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을 여기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로 찢기고 나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지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기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기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기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기라
새날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무섭게 바람 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이름 힘입어 여시바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강구하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변화하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물질력과 온갖 욕망에 빠져서 정작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해가 가고 있는 지금도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것만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의 욕망과 이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공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과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이 바라심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셔서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겨울로 접어든 이 계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추위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권력과 이념에 빠져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지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 탓을 하며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불성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와 다가오는 새해에는 교역자들과 각 기관과 재직들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윤성구 담임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 대림절 제3주일은 빌립보서 4장 4절 또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라틴어로는 가우데테라는 그런 주일로 불렸습니다. 그 라틴어로 가우데테가 기뻐하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뻐하라라는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가우데테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대림절에 가장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가깝다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울 때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이 온다라는 이런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소식이겠죠. 종말이 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종말이 온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뭘 해야 됩니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일부를 아니면 자신의 황금기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시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황금기만 딱 드러내서 결산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전부를 결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경제 용어를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분식이라는 한자가 이 가루 분에 이 단장하다 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가루를 이렇게 칠했다라는 거죠.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회계 장부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꾸며서 괜찮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팔지 않았는데 팔렸다, 그래서 매출이 생겼다라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면 그 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기죄로, 그리고 액수가 크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그런 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사들만 때로는 그런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이 분식회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은 것처럼,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분을 칠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분칠을 하고 다니면 그냥 저 사람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부를 분식 회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도 시간이 길어지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할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는 것처럼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면 사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에 내가 장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로, 2달란트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니면 1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이렇게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숙제를 다 마친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반갑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순종한 것, 우리가 아름답게 산 것,
또 우리가 숙지한 것, 사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실제로 우리가 한 것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도 주 안에라는 이 수식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결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 안에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다 계산한 것을, 주님께서 다 계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사실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2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한 7번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게 관대했다. 충분하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확인을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좋은 태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버리고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준을 그래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계산에 70번을 곱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결산을 하려고 왔던 이 종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이 단인데요, 한 34kg 정도가 됩니다. 34kg. 성경 본문에 이게 은인지 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금으로 계산해 버리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은으로. 많은 주석에서 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금으로 계산하니까 뭐 몇 조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3.75g이, 은 3.75g이 지금 시세로 3,360원을 하더라고요. 예, 은 3.75g. 여러분, 그래서 1kg이면, 은 1kg이면 얼마냐 하면은, 89만 6천 원이래요. 89만 6천 원. 은 1kg. 그리고 이게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이 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 3천만 46만 4천 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1만 달란트로 이제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되면 얼마냐 하면은 3천억이 되는 거예요. 3천억. 여러분, 은으로 계산해도 3천억이 넘는 돈인데 만약에 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임금에게 얼마나 큰 돈을 빚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으로만 계산해도 이 3천억이 넘는 그런 돈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기한이 되었는데 이 종에게 갚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자 임금인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 몸을 팔아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라고 처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든 가족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빚을 갚을 그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주인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하여 주었다. 너무나도 쉽게 일이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그냥 기한 연장이라도 좀 해주면 그래도 감디덕지할 건데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얻은 거죠. 본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모든 자신이 이때까지 일구었던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그때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은 지금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뭐 한 80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빚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했던 행동을 이 동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행동을 동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료가 했던 행동이 야, 100데나리온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뭐 좀 개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 동료도 100데나리온이지만 똑같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료가 무례했거나 사과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관용을 전혀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앞선 대화에 비추어 보면은 종은 어떤 은혜를 왕에게 입은 것입니까? 7번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7번을 70번 용서받은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종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기 동료의 그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 용서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 삶에서는 7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렀죠. 그리고 그 종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그의 행동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악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도 어떤 것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처럼, 종이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닮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처럼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은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만 기뻐했지 동료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습입니까? 주인에게, 윗사람에게 용서받기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거부합니까? 우리의 동료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한을 두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이번이 몇 번째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폭발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갚아 줄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던, 관용을 베풀지 않았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인의 노여움 속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만 달란트 같은 그런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6번이다. 그렇게 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용을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관용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 보면서 화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 갚아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주님이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대림절이 될 때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러면 기쁘고 좋겠죠. 그렇죠? 기쁘고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쁨과 좋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이라는 이 수식어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주님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이 고대태 선데이인데 이 감사하여 기뻐하여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여라라는 이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을 특별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관용을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라 직접 만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카드라도 써서 보내십시오.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림 한 장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준비하셔서 편지라도 하나 제대로 된 카드 한 장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카드에 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들 그런 말들 쓰지 마시고 관용을 알게 하는 마음, 말씀 그런 말씀을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또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혀있던 관계들, 상해있던 관계들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까우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는구나.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았는데 이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1만 달란트 같은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가족들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관용이 있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면허리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행동과 모든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오늘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 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예배에 오실 때는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학교가 격주 모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유아부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유초등부 오전 9시 30분 또 중고등부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 일정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이 본래 공동의회와 또 임명주일인데 지금 부목사님 좀 나눠주십시오. 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 공동의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2020년 결산과 예산 보고를 일단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보시고 지금 2020년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2021년 예산이 어떻게 짜졌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결산은 그래도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잘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예산은 일단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짰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그 용지에 지출 항목 변경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은 합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이 있어서 그런 항목들이 조정된, 그러니까 이제 총무부나 아니면 그런 데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사역 지원비라고 해서 그렇게 합쳐진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00년 결산과 예산 복원을 일단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재직회로 모이거나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용지 마지막에 보시면 2021년 섬길 직원을 임명하는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고 이제 1년 동안 내년 2021년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예배가 지금 25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12월 31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서연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기관 소식입니다. 여전도에 지난주에 총회를 했고 회장의 김정윤 권사님, 또 이현수 권사님 총무로, 또 회계로 박규희 권사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들 이렇게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까웠지만 또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식구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